예. 오늘은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화답 가운데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바로바로 서로 우리나라 민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남녀가 한 소절씩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화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좀 불편해요? 책상을 놓는 게 나은가? 좀 좁죠? 한번 해봅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내용은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따로 없어도 됩니다. 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도 여기 있어요. 근데 예습을 좀 하면 좋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묵상해온 것을 함께 나누면 제가 이 적은 거 외에 얼마나 더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뭔가 좀 나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그랬죠? 이 침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드일 수도 있지만 이제 긴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을 하면은 아마 잔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앉았을 때든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웠을 때든 그러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하는 님이 임금님이죠.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인데 그 여자가 그 임금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자가 어땠어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나도가 뭐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향유가 나드 향유라고 그러죠. 이 나도 기름이 나드 향유입니다. 나도, 나르도, 나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붓듯이 여인은 침상에 누워있는 임금님에게 어떻게 했냐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다. 형제는 아주 편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야. 예, 향기를 내뿜었다 그랬죠? 무슨 말이건 밑써 있죠? 왕에 대한 여인의 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아래쪽에 되어 있죠. 향기가 쫙 품어 나오듯이 왕에 대한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뿜는, 내뿜어가지고 일정한 이제 말하자면 이 방 안에, 이 공간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여인에게서 나온 나드 향기름이 왕이 누워있는 침상, 긴 의자 주변으로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인이 어떤 마음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을 뿌려서 냄새가 집안에 안에 가득한 것처럼 그렇죠. 왕께 대한 여인의 사랑이 아주 가득하게 진동하고 있는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사랑하는 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올 어떤 사랑의 향기라고 할 수 있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뿜어야 할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게 나올 수 있죠. 원망의 행순 이런 거.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지만 사랑의 향기 외에도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원망의 한숨,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불평의 탄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왕께 사랑의 향기를 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그 사랑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 사랑의 향기가 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이런 향기가 나겠어요? 응? 사랑하니까. 응? 사랑하니까.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그 향기가 나대 향기처럼 난다는 것이죠. 그죠? 또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5페이지예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고, 왕이라겠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그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죠. 향주머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향주머니는 그 몰약을 담아놓은 주머니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몰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약하면 저는 옛날에 무슨 고약하고 비슷한 걸 줄 알았어요. 근데 몰약은 고약이 아니고 거기 써 있죠. 그 아라비아에서 나온 나무에 추출한 진액을 말려서 껌처럼 꾸들꾸들해진 향료가 이 몰약이라고 해요. 응? 아주 향기가 좋아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가져왔죠.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왜 이제 장례식에 썼냐면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 부패하잖아요. 수치성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니까 몰약을 쓰면 그 냄새를 참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향기가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썩는 냄새도 커버할 정도로 진한 향, 향긋한 향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 주머니, 향낭이라고 그러죠. 몰약 주머니를 그 여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소중한 조금 이런 것을. 그래서 은은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향수를 뿌리고 이제 좋은 화장품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여인들에게. 아카시아 향이 나기도 하고 민트 향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중동의 여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이 이 몰약 향을 이렇게 풍기면서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품은 향주머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향주머니다. 예. 중심. 그 마음 중심에, 여인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가? 사랑하는 그이가 있는 거예요. 불국제 뭐 기분 나빠요? 왜 이상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렇게? 그 지금 그 왕을 향한 마음에 막 나디 향기가 나고 있고, 왕은 내 품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다, 향주머니다. 지금 완전히 서로 향기를 뿜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님을 위해 향기를 뿜고, 님은 나의 가슴 속에 있는 향주머니고. 야, 참 너무 시적이라 은유적이라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너 안에 뭐 나 있다가 뭐죠? 내 안에 너 있다가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 표현하면 내 안에 너 있다. 거기 묻게 실감이 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응? 그리고 그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내 가슴에서 그 사랑의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응?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왜 뭐라고 잘해요? 아니 요즘 애들이 보면 네. 냄새 막 그러거든요. 나 좀 생뚱맞고 그러면 냄새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애들도 쓰더라고요. 안 좋다는 네, 좀 안 좋은, 좀 이상하다 그런 들을 때 이제 냄새 그러거든요. 그래요. 향기는 좋은 거고
이제 참 그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14절에 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는 내 가슴에 품은 향랑 주머니라고 했어요. 몰약 향이고, 또 하나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꽃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남자는 오히려 막 바로의 병거 막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오히려 그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꽃송이. 그 엔게디 포도원이 뭐 처음에 이게 이제 이걸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 말이 실감이 나거든요. 엔게디는 거기 나오는 대로 그 평원이고요. 포도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엔게디 평원에 포도밭이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쫙 있는데 고벨꽃송이는 이 포도보다 더 커요. 거기 나오죠. 고벨꽃송이가 높이가 1.5m 포도원에서 훨씬 커요. 2, 3m 이상 자라. 그러니까 일정한 높이로 1.5m 초원으로 포도원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불쑥 그 고벨 꽃나무가 하나 쫙 자라가지고 화사한 분홍빛을 쫙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응? 푸른 포도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위로 1m 이상 쭉 불쑥 올라온 고벨 꽃나무가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연분홍색 꽃이 확 피어나니까. 그러니까 꽃이 많이 피어있는 곳에서 하나 피어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바탕은 포도송이야, 포도밭이야. 푸른 포도밭인데 그 고벨 꽃만 팍 혼자 우뚝 서가지고 연분홍색을 확 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응?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포도송이에 불과하지만 내 님은 그 위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난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간직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쉬우게 쉬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있는가 알겠죠?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이와 같죠. 그렇죠?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고 뭐 내 마음을 빼앗아갈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죠? 그것이 이제 고벨 꽃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대사. 자,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남자가 화답하죠? 이거 한번 15절 읽어주실래요?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님에게 고백을 하니까 남자가 화답합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런 남자. 네, 남자도 사랑의 하모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들은 남자의 화답인데,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그렇죠?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그냥 남자도 완전히 그냥 사랑에 푹 빠졌죠? 근데 이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어떤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남자는 좀 여자보다 문학적 수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주로 뭐 동물, 새 뭐 이렇게 좀 꽃송이 막 그렇게 했는데 향기 꽃송이. 그럼 여기는 좀 표현이 좀 비둘기 같은. 좀 약간 그 비둘기 같은 눈동자, 비둘기, 그 당시 비둘기 어떤 그 순수함, 온유함, 정결함, 어떤 그 맑은 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또 여자가 또 굉장히 여자가 적극적이게 좀 책을 봤는데요. 응. 그 비둘기가 그 한 쌍이 있는데 정조. 네. 또 되게 자주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저자가 길을 가다가 앞에
비둘기 두 마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날아갈 줄 알고 서프를 그냥 안 주고 가는데 치워 죽었다. 알고 보니까 비둘기는 서로를 볼 때 뭐 보면은 계속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제가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래요. 말씀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 주님만 바라보는 차가 오는데도 그러니까요. 저 감사합니다. 예.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구나, 주바라기. 그쵸? 주바라기. 그냥 마음 받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온통 마음을 쏟아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세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지자님 16절.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우리의 심실은 푸른 풀밭이라. 예. 확실히 여자가 더 감성이 풍부해요. 그렇죠?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왜 침실을 또 푸른 풀밭이라고 했을까요? 거기 뭐라고 했죠? 변함없이 늘 항상 항상 변함없는 관계.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걸 노래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님과 변함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러니까 사랑의 공간,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또 변덕이 있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러한 것을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 노래하죠. 우리 집 들꽃은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이 성경에 이제 구약에 백향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광림교회가 지금 광림수도원에 가면은 광림수도원 그 별관을 중동에서 요르단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국 선교사 수양했었어 갔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이게 다 백향목으로 진 거라고. 처음 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붉은 기둥을 쭉쭉 뻗었는데 그 처음 했을 때 그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해요. 백향목에서 아주 최고의 목재를 말합니다. 백향목은 아주 곱게 자라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재고, 그 전나무기도 하고 또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당시에 그 최고의 건축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다. 무엇을 말하고 싶겠어요? 축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우리나라 노래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참 멋지고 향기 나는 곳에 집을 짓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집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7절까지가 일간인데요. 여자가 또 노래하죠.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샤론이란 말은 그 평원이란 뜻, 평원. 또 이제 그 참고로 샤론 하면은 그 로즈 오브 샤론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무궁화. 무궁화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지지 않는 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샤론의 꽃이란 말이 사실은 그 샤론스 플라워가 사실은 뭐냐면 지지 않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화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알면 경악한 일이죠.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지만 로즈 오브 샬론입니다. 울보면 센터에 무궁화를 좀 심어야 되겠네. 로즈 오브 샬론을 좀 심어야 되겠네. 또 골짜기에 핀 나리꽃.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로즈 오브 샬론이니까 그래서 영원 무궁한 꽃이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꽃입니다. 골짜기에 핀 나리꽃도 이 나리꽃 사실이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이게 야생하는 백합화를 나리꽃이죠. 그 나리꽃을 개량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그 향기 짙은 백합은 특징이 향기잖아요. 향기. 그래서 좁은 방에다가 백합과 한 묶음을 갖다 놓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향기에 취해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야사에 보면은 그 백합화 향기로 그 정적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짙은 향기를 바라는 게 백합화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죠.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여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1장 그 5절에서 6절에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6장 5절에서 예. 장 5절 보면 자기를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지. 게달의 장막. 또 사람들이 검다고 자기를 깔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 여인이 지금 자기에 대한 표현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게달의 장막. 얼굴이 시커매서 사람 날 얕본다. 이렇게 좀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자기를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응?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네. 사랑을 하면 예뻐져서 그런가? 왜 그렇죠?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존감이 생긴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란 이렇게 자신에 대한 그 자긍심, 사랑받는 이의 행복, 또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아름답게 표현한 자신의 삶, 뭐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굉장히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 꽃들이 그냥 흔한 들판에 있는 꽃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면서라도 낮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표현은 이제 보면은 여인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그 셀프 러브,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자존감이라 자존감.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에이, 나 같은 놈, 나 같은 것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길 때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함부로 살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셀프 러브의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권지묵장이 그러죠. 나는 뭐 그냥 계단의 장막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 맨날 무시하고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버리면 살 희망이 없지. 그러죠? 네, 내가 얼마나 아이자미 그러죠? 네? 샤론의 수사나 써놓는 거 아니야 오늘 방에다가 나는 샤론의 수사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 다 이렇게 앞으로 제 방 이름을 샤론의 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샤론의 방입니다 딱 이렇게 부리 목자님 방도 나리꽃
룹다 이렇게 너무한가? 아니면 백향목 룹다 이렇게 할까? 이 자신에 대해서 교만이 아니고요, 이 자존감을 하나 앞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그러죠? 지금 주님께 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새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남자가 뭘 노래합니까?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리스도. 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다른 것들은 다 가시덤불이란 얘기지. 그렇죠?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가시덤불은 가시나무잖아요. 그죠? 찔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험악한 세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나려니까 자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꽃잎이 찢기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죠?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응? 오히려 더 향기가 나는 그러한 존재로 당신은 특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나리꽃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아니고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아이자님이 그러죠. 근데 간호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알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은 참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참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 3절 여자는 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임 목자를 읽어보실래요? 잠복 사이에 사고나는 하고는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이 바로 그 다음 그 그네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예.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숲속 잡목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남자도 여자를 그쵸?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그랬더니 여인도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아, 이게 참. 맨 잘못밖에 없는 사과나무 한 번 딱 커가지고 사과가 열려있어 봐. 이거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그러겠어요. 그쵸? 응? 우리 목자에 그러죠. 응? 중국 12억 가운데 핀 사과나무 한 그루.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그러잖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보인다고. 내가 볼 때는.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그들이 알면 좀, 뭐, 우리가 잡목이야? 하겠지만.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님이 바로 그렇다고. 완전히 폭 빠졌어, 그냥. 그쵸?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 포도원의 그 고별 꽃 향기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유일한 하나.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우리 이제 복음성가에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옛날에 사람이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아세요? 광희씨 아세요? 옛날에 좀 흘러간 복음성가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어. 그 어떤 그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와 존귀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또
그 그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숲속 있는 잡목들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없고 맛볼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사과나무만 열매가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렇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런 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이 어떠한가?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님은 나를 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흘러지나. 예, 잔치집으로 갔다. 연회장을 말하는 것인데 또 깃발처럼 펄럭인다. 이게 깃발, 바람 불 때 깃발이 막 펄럭이는 것처럼 그래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 이것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펄럭이는 깃발처럼 마음이 막 설렘과 기쁨과 행복으로 막 이렇게 가득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존감도 막 살아나고, 인생에 대해서 행복이 넘치고, 또 신바람의 깃발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승리의 환희가 넘치는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놀라웠는지 사랑의 병을 앓을 정도였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 읽어주실래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건포도 과자는 그 기력 회복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포도가 원래 포도당이 많잖아요. 간호사이신 아주자매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피곤하면 먹는 게 그 포도 캔이 있어요. 통조림 있죠. 그거 하나 사 먹으면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달콤하기 때문에 건포도 과자. 왜냐면 지금 뭐예요? 너무 사랑에 그 막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취해서 너무 사랑에 막 들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딸려. 그 건포도 과자로 힘을 회복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사과도 그래요. 사과도 원기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 기운을 차려서 사랑에 너무 취해서 병이 날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몸살이 나고 막 병이 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목자생활 초기에 제 목자님이 항상 주님을 위해서 몸살 한 번 안 나은 게으른 놈이다 이런 말을 생각해가지고 참 너무 건강해요. 아니 건강하게 주님 섬겨야지 그랬더니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커피를 쏟지도 않고 메시지 준비하다가 커피를 쏟는 돼야 되는데 대체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조금만 해도 병나. 지금 내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죽겠는데 이게 어떤 그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날 정도가 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6절? 주님께서 의사로는 나의 머리를 보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니. 예, 그렇죠?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품에 안는 그런 거죠. 이게 사랑의 열병을 앓다가 지친 여인을 품어주는, 주님께서 사랑에 지치고 사랑하다가 지치고 이제 그런 우리를 감싸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탁이 뭐예요? 7절. 우리 현경 목자님 읽어주실래요? 7절. 예루살렘에 아버지와 눈과 감싸시는 두 분을 상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자신이 힘들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죠, 그렇죠? 응? 서로
서로 사랑의 노래만 불렀는데 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니까 이제는 이대로 영원히 쭉 있고 싶죠. 그렇죠?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이죠. 깨우지 말아라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여인의 마음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여인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렇죠? 주님과 이 사랑의 교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좋으면 이대로 계속 있고 싶다. 정말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누구죠? 이엠바운드가 쓴 기도책에 주님과 기도하고 있어도 너무 좋아서 기도를 끝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도하고 나서 시간을 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음흉한 웃음 주세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데 이제 끝내야 되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한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지금 여인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 속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과 사랑은 잔치집에 가 잔치하는 것 같고 그 어떤 것과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싶고 사랑에 취해 있는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고 이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이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깊이 함께할 때 우리도 그 사랑에 취해서 사는,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하면 연인의 사랑, 뭐 이렇게 남녀의 사랑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이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자, 같이 7절, 2장 7절 읽고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일사슴을 두고서 바란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나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늘 맹숭맹숭하게 그저 그냥 지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노래가 새로워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